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 일독서 말씀은 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화의 은총, 그 2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번 주 내내 로마서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길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적당히 서로 공존하면서 지낼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길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으로 인도할 뿐이고, 생명의 길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선택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빛처럼 또 예수님의 소금처럼 빛과 맛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의사를 철떡같이 믿게 되고 의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 병에 좋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려고 해도 다 해보려고 하고, 또 내가 온전하게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가보고 해보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을 통해, 성체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외침과 목소리, 또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식상하게 다가오고 또 크게 실천해야 되거나 따라야 된다 생각이 안 든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해성사를 미루고 또 내 영혼이 굶어 터져도 그 곪은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적당히 그저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길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느님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또 의사가 권고하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따르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약인 성체, 또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분열이라는 말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섞여질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나뉘어진 상태, 이게 바로 분열의 의미입니다. 일독서에서는 죄와 생명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절대로 섞일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당연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 안에서부터 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갈등이 생기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 분열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체험했었습니다. 이 분열은 가족 간의 관계도 이 분열을 막을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이 선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당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로서 나에게 은총을 주고 계시고 당신의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걸어나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동부주구 사제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님 한 분이 등산하게 되었는데 무진장 심근경색 증세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 산에서 심장이 뻐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산 밑에 있을 테니 다른 신부님들 다 같이 등산하고 오시라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놔뒀다가 신부님 갑자기 심근경색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저도 그 산을 가보고 싶었고 그 골짜기를 보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저를 건드립니다. 갑자기 성서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마음속으로 주님 또 왜 또 이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부님 저랑 같이 숙소로 가시죠. 그랬더니 다른 신부님들이 다 아이고 우리 김 신부가 신부님 모시고 가게. 거기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그래서 그 기차를 다시 타고 그 신부님을 모시고 그리고서 이렇게 돌아갔었죠. 근데 속도 모르는 후배 신부님들은 형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카톡으로 막 사진 다 찍어서 보내고. 근데 저는 저의 그 선택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나도 그거 보고 싶고 내가 여기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했다는 그 기쁨이 오히려 그 경치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그 선배 신부님이 생전 저한테
이렇게 뭐 여행하는 동안에 먹을 것도 준 적도 없고 말도 걸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귤을 하나 꺼내더니 다른 신부님들 다 본 앞에서 김신부 이거 먹어.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후배 신부님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유, 저 신부님이 저런 모습이 있었냐고. 하느님의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우리들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원래 악의 힘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손해보는 거고 무의미한 거고 굳이 내가 이걸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만 우리들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 놓고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가치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채우면서 얻어지는 그런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분열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하느님의 가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고 지금 이 미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들, 또 내 욕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때로는 내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고 싶게 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바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의 방식, 수많은 시간 중에 이 미사에 오려고 선택한 나의 그 선택, 모두가 다 바보 같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나의 그 바보스러운 모습, 누워서 잠잘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지만 성모를 그으면서 예수님과 성모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드리는 그런 나의 선택, 이 모든 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잠깐의 분열은 있지만 그 분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주신다는 이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들,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 계속해서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 거기로부터 우리가 떠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분열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때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느님의 가치를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보다는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길을, 또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보다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과 성체가 주는 하느님의 현존의 기쁨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작은 분열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기쁨과 평화, 또 은총의 길, 오늘 일독서가 고백하는 그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히 이 삶을 지금까지 선택해 왔고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들 안에서 생기는 그 작은 분열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좀 더 매달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 봅시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분열을 마음껏 일으키셔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좀 느껴보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보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던 아니면 내일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주님 제가 내일 하루는 이 말씀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시던 어떤 방법이 됐던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당신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분열을 마음껏 일으키시도록 한번 나도 협조해보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통해 당신의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